연주로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쨌든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이 교회로 초대교회 이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43절부터 읽었잖아요. 제가 그 방송실에 미리 이 자막을 할 때에 제가 42절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42절부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는 이제 43절로 넘어가거든요. 어찌 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는 이 42절 말씀을 풀어놓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로지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만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오로지가요. 제일 앞에 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가 있어서 오로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뭐를?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로지 힘썼다. 뭐를?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을 썼고 떡을 떼는 것도 힘을 썼고 기도하는 것도 힘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포괄적으로 어느 하나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아주 균형 있게 초대교회는 전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걸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사도들이 각각 어찌 보면 각각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각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어떤 자신들의 철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배웠으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 그리고 고난, 그다음에 부활. 이거 똑같죠. 이걸 뭐라 합니까? 복음. 각각 다른 사도들이었지만 주제는 하나였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초대교회는 그 순수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복음만 다 가르쳤으니까요. 그때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성행할 때거든요. 그 철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성행할 때였으니까 이 소피스트들은 자기의 막 지식을 자랑하던 시대였거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배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만을 증거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요. 교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교파들 중에 사실은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교파들이 하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적인 삶과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과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복음은 정확하게
교파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죠. 교제. 우리가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코이노니아가요, 사귀었다, 사귄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요, 헌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럴 때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형제 우애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 사귀는 것,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질적인 사귐.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도 이 코이노니아였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예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개혁 성경에는요, 이게 동정하였다. 동정은 좀 가난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동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 여기에 코이노니아에 했다. 그렇게 원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이게 교제에 속한다. 성도의 교제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난주 우리가 산불, 경상도 지역, 의성 지역에 난 산불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다. 우리가 헌금하자. 그랬을 때 그 헌금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작기는 우리 교회지만 공교회라고 했을 때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공교회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의성 지역에도 교회가 여러 교회도 불이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한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뭐 산불이 나든 홍수가 나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동정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성도에 주신 마음이고, 그러면 이렇게 기쁨으로 그들 위해서 코이노니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 속에 포함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구제 헌금도 성도의 교제에 속한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뒤쪽에 44절, 4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그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쪽에 보았지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120명 정도 다락방은, 근데 가보면 다락방 큽니다. 마가 다락방 큰데요. 그래서 120명 정도는 괜찮겠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회개했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해서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벌써 3천 명이 늘었잖아요. 그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조금 과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교재 또 다음번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보면요, 이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조감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거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쪽에서 이제 기걸 하게 되고요. 이 앞이 이것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솔로몬 행각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각이고 요 안, 요게 이제 성소, 지성소, 요 앞에 요 행각들이 있는데 요 행각들은 저번에 한번 제가 성전 공부, 성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뭐 만약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나눈다 치면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제사장들, 또 랍비도 아주 유명한 랍비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시니어 랍비들, 시니어 제사장들, 고참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성도들 만나서 했고, 여기 솔로몬 행각은 주로 주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 그러니까 뭐 부목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것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때는 주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쳤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온 한 주간 동안에는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안에 흥금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금계를 보면서도 교훈도 하셨고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도 시니어처럼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도 하시고 여기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성경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솔로몬 행각, 이쪽이 다 행각이거든요. 이 행각, 그게 다 행각이니까 이게가 굉장히 큽니다. 이 400m쯤 돼요. 길이가 400m, 250m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다 함께 모였다 그랬을 때 이분들도 성전에 오셔서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면 다 함께 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하는데 이게 이제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다 팔았을까? 내 것은 없어. 내 재산 없어. 내 집은 없어. 내 밭은 없어. 내 논은 없어. 다 팔아가지고 그냥 다 갖다 바쳤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조금 성경자들은 좀 과장법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난한 자들을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조금 전에 봤지만은 그렇게 헌금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겨가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는 일들이든 또 구제하는 일들이든 그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누가 얼마만큼 필요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가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제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과부들은 좀 더 많이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좀 적게 받는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불평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도 이게 뭐가 긍정적인 기쁨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가면서 불평이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불평보다는 각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공산주의가 나오는데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돈을, 밭을, 뭐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파란 것처럼 했지만은 좀 아까워가지고 좀 숨겨놨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앞에 있는 사도들이 헌금을 강조해서 목사 헌금을 강조해서 그렇게 낸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 자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모두가 다 내놓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발성은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놓는 건데 공산주의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예 강제성을 띠고 그냥 국가 재산으로 다 환수해버리는 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개인의 자발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은 어쨌든 자본주의 사상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인의 재산을 일정 부분의 개인 재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원래 공산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의 이 유무상통과는 다르다. 전부터. 그런데 이건 원시 공산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떡을 뗐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는데 떡을 떼는 것도요. 애찬과 성찬이 있습니다. 애찬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이제 나오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마셨다. 우리 그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분명히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거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만 뒤에 보시면 또 하나 더 구절 하나 찾아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는 어디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 다락방이었다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다락방에서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성전에서 찬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지금 어디도 모였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다 마가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봤던 그 솔로몬의 행각. 나중 되면 계속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 행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독교적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임한 것은 확실하지만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계속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때 아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7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다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 같이 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그럼 마가다락방은 비밀스럽게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옆에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도 있고 헤롯 궁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큰 소리를 내고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그곳에서 아마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주는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예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이란 곳이 왔어.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게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지금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다는 거거든요. 애찬은 먼저
이제 밤에 주로 이제 성전에 모일 때 낮에 모이는 게 아니고 밤에 이제 많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밤에 이제 모여들었는데 매일마다 모였다는 거죠. 날마다니까. 와서,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뭐 일 안 하고 먹고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뭐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밤에 저녁도 못 먹고 오라는 게 많다. 그러니까 늘 애찬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음식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먼저 애찬을 해가지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난 이후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은 따로 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변질돼 가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변질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음식까지도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마셔버려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못 먹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도 이제 있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처음 초대교회에 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도 나누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변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뒤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칭송을 받았을까 했을 때요, 저는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어쩌면 우리가 뭐 조그만 일 때문에 기쁨,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사죄의 은총. 그리고 내가 한국, 그러니까 이 땅이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저 세상 천국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나는 이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성도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주어져 있고,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저 세상 가서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냐? 기쁨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보시면 이제 베드로나 사도들이 주님께 고난을 당하면 채찍 맞고 이제 매를 맞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고 이 고난이 곧 내가 천국 갔을 때는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사지의 은총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십자가도 받아내고, 그렇잖아요.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된다고 원형 경쟁에 던져 넣어도 기쁘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저게 기쁘다고. 아니 십자가에 가면서,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을 시키면, 십자가를 딱 시키면 다 겁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랬는데요. 한 사람이 딱 잡혀가니까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믿어요. 우리 다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아주세요, 못 봐주세요.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믿게 됐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죽으면서도 기쁜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또 이게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 있잖아요. 거짓된 거짓 있잖아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놓고, 그냥 자기 것을 다 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걸 보니까 어떤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 순전한 마음,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초대교회처럼 이걸 요구하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 들을 만큼. 근데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다. 왜? 평상시에 보여줬거든. 그분의 진실함, 거짓 없음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난 믿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어. 더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어느 순간인가 듣게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명예가 실추가 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도 놀랄 만큼의 어떤 순전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한글도 했군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교제하고 성전 예배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봤지만 집에서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하였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요. 기도했는데 그럼 뭘 기도했냐?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의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가 실패됐거든요.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뼈저리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얘들아 깨어서 좀 기도해라.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도 그건 계속 자버렸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했는데 세 번씩 아니고 세 번씩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힘을 줘서 아마 말했을 거라고. 그것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렸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그래서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강화하실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기도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가르침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아마 강조해놨을까. 그래서 그들도 오로지 초대교회가 만나면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십자가죠.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수직관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잘했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으니까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도 잘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되는 의미들을 잘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기도 있었다. 우리도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5가지로 묶어봤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의 교제도 꼭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친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성만찬 하셨던 그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하는
한 형태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의 기도도 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도 바로 이거 초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잘 계승해서 실추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지금은 막 교회가 지금 너무 실추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일반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어요. 빨리 명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경건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친교 공동체, 자는 공동체에서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난 주일날 태신자 카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